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2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지니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걸로 찬양하겠습니다. 뜨거운 침체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생명이 축복되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감사하며 행복을 찾거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아멘.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대강절 2주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또 앞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계시옵소서. 성전 삼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오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아버지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너무 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쁨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왔습니다.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픔의 짐을 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깊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 높여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집중으로 우선순위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돌아오는 나날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새기며 주님이 1순위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아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그 방향대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점점 심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함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6일 강림절 제2주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2주입니다. 거룩하게 겸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예배 후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외부 성탄 트리를 오늘 오후에 설치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당회가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들은 당회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입교인입니다. 입교식이 20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가 지난 세례인입니다. 코로나 예배 수칙입니다. 마도 지역은 1부 9시 예배, 마도외 지역은 2부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QR코드 출석 체크와 온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늘꿈쟁이, 하늘꿈터, 하늘드림 청소년부 예배는 11시에 정해진 부서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타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대면 예배를 드리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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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언 다 읽으셨죠? 제가 여기 그 몇 번 읽었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저기 스티커 붙여진 거를 뽑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딱 얘기했더니 나도 읽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붙이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시상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신 분들은 밖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시던가, 전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저 몇 번 읽었어요, 이거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달라져요, 몇 번 읽었느냐에 따라서. 한 번 읽어도 다 드리니까. 뭐 다음 주에 읽는 건 소용없습니다. 오늘까지 읽은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30번 읽자고 했는데 30번 읽으신 분은 딱 한 분인 것 같아. 뭐 2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1시부터 성경 퀴즈가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남아주셔서 퀴즈도 풀으시고 또 상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 트리는 밖에 좀 전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봉사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당회가 2주 후에 있습니다. 당회 1년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보면 권사, 집사 보고서, 속장 보고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좀 잘 점검해 보면서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써서 하나님 보시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당회 구역회를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올해 입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당회 때. 그래서 당회하는 날 12월 셋째 주죠. 셋째 주에 고3 학생들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3 자녀 있으신 분들은 셋째 주에 꼭 나오셔서 입교식, 만 18세 이상 입교식 하시고 당회원으로 이제 정식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성경 암송. 자,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사망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벌써 다 외웠죠? 자,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걸어놓기. 시작. 주의 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진짜 안 보고 시작.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영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저 앞부분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써 부인하고 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함께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는 권사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권사님은 교회는 엄청 잘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교회 5만 가지를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만 끼면 속회가 깨지든지 선교회가 깨지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 때문에 불만이 아주 많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권사님 때문에 이번에 속회 또 깨지게 생겼어요. 누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 권사님 좀 말려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도 고민이 되죠. 아니,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벌써 알아들었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러다가 얘기하자니 또 그 권사님도 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고민, 얘기를 안 하자니 그것도 고민. 고민될 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저 권사님 성품 좀 고쳐주세요. 저 권사님만 가면 깨집니다. 큰일이에요. 누가 또 떠난대요. 하나님, 이 권사님 좀 고쳐주세요. 권사님 성품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떠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나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그냥 내가 적당한 때 빨리 데리고 갈 테니까 그냥 데리고만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만 있어라. 여러분, 그냥 변화 없이 그냥 데리고만 있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는 옛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안양감리교회 지금 고인 되셨지만 백문영 감독님이 부흥회 때 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딴 설교는 생각이 안 나요. 이 예화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 나는 적어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데리고만 있어라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순종하고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야, 그냥 데리고만 있어. 걔는 변화가 안 될 사람이니까 데리고만 있어. 이런 성도라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 되지 마시고 변화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까요? 헌금 많이 드린다는 걸까요? 봉사 열심히 참여한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로 재듯이 잴 수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반드시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뭡니까? 바로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쉬어보시면 9개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9개가 뭔가? 사랑, 그죠? 사랑, 희락, 같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공통점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11조, 주일 성수, 식당 봉사 이런 거 있어요? 그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척도가 아니에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성품의 변화. 성품에 관한 말이죠.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이거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잘 안 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못한다. 저 사람의 문제가 너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너 상담 못한다. 그래서 먼저 상담사가 치유를 받아야 돼. 상담사 자체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왜곡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는 뭐냐면 두 부부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선교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신이었습니다. 선교사 남편이 그렇게 미덥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고 캐묻고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크게 나오고 마찰이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선교 사역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맨날 집에 싸우고 나오는데 목회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설마? 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둘이 맨날 싸우는데 뭐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여기 떠나야 되겠다. 우리가 양심상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지를 떠나자. 근데 며칠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선교사 아내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또 좀 기도하다 보니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음성이 들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남자는 믿을 게 못 되다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갑자기 친정 엄마가 결혼하기 전날 한 말이 생각났어요. 친정 엄마가 결혼하기 전날 뭐라고 했냐면, 야,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니, 시집가기 전날 딸 불러놓고 왜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조심해라. 그런 말 할 게 뭐예요? 이 친정 엄마가 남편의 바람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게 되면 너 지금 남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명심해라. 자기 신념이죠. 왜 남자는 이래? 자기 남편만 그랬는데? 일반화 시킨 거죠.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내 남편도 남자고 그랬으니까 네 남편도 남자니까 네 남편도 그럴 거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너 조심해라. 자기의 신념을 딸에게도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 건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마음을 다 뽑아내 주시고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 간단해요.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과 계명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관계를 맺으려면 성품이 좋아야 돼. 믿습니까? 아니, 그 사람 오기도 막 싫어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하고 연관되기도 싫어. 그렇게 생각하면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계명 우리가 다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도 못 맺고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수행 못하는 겁니다. 전도도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했는데 정말 못된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 가겠어요? 교회 안 가죠. 정말 날 사랑해주고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전도해. 그럼 나 가고 싶지, 당연히. 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과 계명을 잘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 쉽겠어요? 아니면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쉽겠어요? 뻔합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도요, 이게 성품의 문제예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결론이 그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도 이 어려운 고난들을 다 이겨냈지만 성품으로 이겨낸 측면이 굉장히 많다. 다윗이 그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이런 성품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 인생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질 들어오면요, 이겨내지 못해요. 정말 성격이 뭐가 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겁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같은 나이. 근데 불행하게도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얘는 못 키우니까 보호소에 맡기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 믿음. 그래서 수영, 십자수, 아니 팔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수를 가르칠까? 십자수도 하게 했고요. 요리도 하게 했고 피아노도 가르쳤고 어떻게 피아노를 쳤을까? 피아노를 치게 했어요. 운전까지도 할 수 있게끔 가르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해서요. 1988년이죠. 우리 서울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와서 수영 선수, 스웨덴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로 활동하게 됩니다. 1988년 스웨덴 TV에서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목표를 향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1991년에 일본에서 그녀가 소개된 이후에 1992년부터 매해 지금까지 매해 레나 마리아 콘서트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나 마리아의 유명한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가스펠 싱어예요. 일반 싱어가 아니라 가스펠 싱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감명을 받고 매번 초청해서 콘서트를 연단 말이에요. 가스펠 부르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팔도 없고 다리도 짧은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게요, 사랑을 받으면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주면 힘이 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못 사는 거거든요.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짧지만 레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매일 말씀해 주신대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고 사는 거예요.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매일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여러분의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 깨달으면 살맛이 나요.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그녀의 부모는 의사의 권유대로
레나를 포기하고 보호소에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주님을 닮은 영적인 성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힘들어, 난 못해, 그냥 뭐 보호소에 맡기지. 근데 인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인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키워야지. 남들 같으면 눈물과 원망으로 보냈을 그런 밤을 기도와 감사로 레나를 길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성품 때문이었죠. 레나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영적인 성품이 그냥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죠? 마음의 힘이 없으면 고난은 못 이겨요. 뭐 체력이 있다고 고난을 이깁니까?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성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어야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 옛 성품이 죽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박 목사님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평생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도 그것입니까? 그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이 목표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 구원입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이미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받았으니 이제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구원은 바로 시작이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부터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 바로 그 성품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를 내셨어요. 희락이죠.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맨날 먹고 마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서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만 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실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지금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시간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유쾌하게 대하셨죠. 희락이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화평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신 오래 참음의 성품, 창녀와 거지와 병든 자들을 돌보셨던 자비의 성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양선의 성품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충성의 성품,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던 온유한 마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찾아다닐 때 오히려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절제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결코 예수님 혼자만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독점하지 않으시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품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배우라는 말은 뭐예요? 너도 배우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여러분,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느끼죠. 저도 성품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 있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내적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박았습니까? 정말? 아직 못 박았습니까? 박았습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탐심이 있죠. 정욕이 있죠.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죠.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걸 꼭 가졌으면 좋겠다. 무리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내 성품이 망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도 망가뜨리고. 그러한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정욕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그것이 감지가 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품에 관한 설교를 들었으니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교묘하고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쌍둥이였잖아요. 먼저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냥 발 뒤꿈치를 태아가 확 잡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이스라엘 말에 뒤꿈치를 잡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뒤통수 쳤다, 이런 사기꾼. 그 뜻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 이것도 인격의 문제인가요? 이기지 않으면 막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 또 야곱은 물질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배고파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털 묻히고 가가지고 저 에서인데요 이래가지고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일이죠.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은 20년 후에 도전을 주시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라는 겁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세월이 20년인데 이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형 에서를 만나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죽을 수도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빌어라.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죠.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화해를 청해라.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요. 그리고 처자식들도 있으면 뭐 그렇게 또 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그냥 딴 데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형하고 화해해야 뭐가 일이 해결된다면 뭐 그냥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따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전을 주시죠. 너가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너가 그렇게 꼿꼿이 서서는 안 된다. 굽혀야 한다. 그래서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지만 성품을 죽이고 겸손하게 형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죠. 쉽지 않은 일이라 그는 가족을 먼저 보내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형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환도뼈가 부러졌죠. 꼿꼿이 서 있던 그가 이제 절며 걷게 되었습니다.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잘못을 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음이 화평하게 되었을 때,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게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를 완전히 붙잡고 기도하고 포기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형에게 다 주잖아요. 화해의 대가를 형에게 다 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야곱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기도하다가 생각난다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냥 뒷짐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쫓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인격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딴 거 갖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딴 거 갖고 씨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풀려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를 붙들고 꼭 기도하셔서 승리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난도 이기시고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52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니 희망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품의 문제를 체크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걸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닮은 인격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가기도 되며 건강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각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잠깐 요기할 게 있을 겁니다. 배고플 테니까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